얼굴이 오늘 환히 빛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그래요. 자,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은 기쁨이 샘솟듯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가 함께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질 수 있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넘어가면서 보니까 참 육신적으로 보면 마음 아픈 일을 당하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스데반 도와주려고 몰려온 것이 아니고 옷단벌 입혀주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한다고 물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손에 돌을 하나씩 쥐고 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기억하는 바울이 마치 어떤 패거리의 대장처럼 공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누굽니까? 신성모독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즉시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우리가 즉시 돌로 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우리 율법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목도했는데 더 지체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종교적 신앙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줄로 아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현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신비한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깜짝 놀란 것은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은 바로 형제, 자매,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은 민족, 이웃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저 공문서를 쥐고 있는 저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잡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철없이 충동당해서 군중심리로 내게 돌을 던진 저들에게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저들에게도, 알고 짓는 저들에게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하나? 돌로 쳐서 자기를 핍박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희롱했으면 적개심을 품고서 눈을 부릅뜨면서 상대를 향하여 힐난하고 조롱하고 같이 모욕을 주면서 내가 죽기는 이렇게 죽지만 내게도 친속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으니 자자손손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당신들의 이 진상을 낱낱이 가지고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라고, 용서 못할 이 인생들하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스테반이 목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사울에게도 전하고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에게도 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복음의 진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테반이, 믿음의 집사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적인 선포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힘을 상실하지 않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상대를 품는 이 심정을 가지고 갔는데,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더니, 베드로야, 7번이 뭐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스테반도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서 상대를 용서할 줄 아는 이 후덕한 큰 믿음을 가졌는데, 어디서 도대체 이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겁니까? 오늘 주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움직여 주시면,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180도 전환되었어요. 처음에는 35도요, 70도요, 90도, 100도, 120도 확 전환됐는데, 여러분,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복음의 진수 앞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내 한평생 이 복음을 증거해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울은 내가 지금 결혼할 겨를이 어디 있냐. 여러분, 독신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에 어디 한 곳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가문의 출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문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없고 왕따 돼가지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능력의 권능 진동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전에 주님 영광이 아닌 삶,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불순종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쥐고 나가야 될 것을 붙잡고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이 바울을 보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했다고요? 오늘은요, 성령 그러면 100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나누겠습니다. 성령하면 퀴즈가 100점이야. 할렐루야. 제가 묻거든 성령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답을 지금 다 알려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스테반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어요.
사람이 피를 보면요 정신이 확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월맹 이 베트콩들이요 가장 무서워한 사람이 미군 아니고 유엔 여러 연합군들 중에 다른 나라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무서워요? 한국 사람이 무서워요. 참 어찌 보면요 웃을 일인지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지만 한국 군인만 오면 그냥 다 놓고 도망간대요. 왜 그랬을까요? 무자비야. 저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내가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월남전에 출전했던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적들을 쳐서 무찌르고 어쨌든지 자유민주주의 월남을 지켜주고자 애를 쓰고요. 사력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공산 세력 때문에 아픔을 당했잖아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 베트콩들에게 북쪽에게 지배당하는 이 남쪽은 아수라장이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뼈까지 스미는 이 여러분 근성이 이 속에 그 소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요 혈투를 벌이는데 미군 군사들이요 베트남 군인들이 여타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아온 군인들이요 대한민국 군인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데 그래서 한 100명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이 애국심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군인들은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 지켜야지. 우리나라처럼 이 월남도 지켜줘야지. 이런 소원을 품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능력의 불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깨닫는 자각적인 역사가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입에서 저런 능력의 말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전도 나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이상 나가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생활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도록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맨 먼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한 가지 특징적인 역사를 경험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요. 가슴에 이렇게 얹고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당신 오늘 교회 나왔는데 아니 지금 교회 나온 지가 벌써 석 달이야. 1년이 넘었어. 예수님이 구주인 게 인정 안 돼? 아직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교우들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편지 쪽지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안 믿어져? 아이 진짜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강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진다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자식들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애다 타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반발합니다. 반항합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래. 진짜 당신이나 잘 믿어. 이 속에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라고. 접수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안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하라고. 진짜 너무하네. 그냥 한두 번 해야지. 여러분 거부감이 나오고 반감이 나오고 나중에는 싸움을 합니다. 진짜 너무 극성 맞아. 진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께 맡기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봤습니다. 쪽지도 주고 책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를 나타내 주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고 지난 겨울에는 옷도 사줬어요. 주님 옷도 사줬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끔찍하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내 공로 까닭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맡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놓고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 진짜 거시기도 없네. 인정도 없어.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감동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색내면요 더 이상해져요. 그냥 조용하게 주님께 맡기고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혹시 주님 소원 아끼는 저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고 부름받아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소극적인 대응 같아요. 진짜 냉랭하네. 그런 열정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왼편에 한편에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능히 하시리라 하고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소원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죽음 직전에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무수히 많이 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영접한 당신은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어설프죠. 의식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부름의 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하의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재산 목록에 등기부 등본에 보면요
아이고 등본이 몇 부야? 한 30부밖에 안 돼. 이거 다 내 몫이다. 이거 볼래? 은행의 잔고에 통장 보니까 아유 이게 얼마야? 수가 이게 도대체 0이 몇 개야? 0이 몇 개야? 아니 이러고도 여태 이러고 살았어. 진짜 아야. 왜 그러고 살아 가지고도 마지막 순간에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될 걸. 그럼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지. 아니 무슨 말씀이 제가 계명 다 지켰어요. 저만큼 믿음 생활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등기 목록 보니까 한 다발이에요. 왼쪽에 등기 목록, 오른쪽에 잔고 통장. 그 밖에도 뭐 금고에 있는 거, 장롱에 넣어뒀던 거 생각하고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어떻게 이런 아까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걱정이 돼가지고요. 집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다시 왔다는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진실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역사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즐기면 다지 뭐 이 땅에 누리면 다지 아이고 진짜 행복 복 터졌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만데요? 내일이다. 네 때가 내일이라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 영혼을 거둬갈 건데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닐까요? 혼비백산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생각하는 마음은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불현듯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밤에 혹낮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주님 오시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음식물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은혜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나가다가 다투어 이 사역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공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공개 사역이 뭡니까? 나눔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눔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말씀도 주고 물자도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교회 가운데 쌓여져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함께 돕고 협력하고 사랑의 교제의 띠밖에는 없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리 생각하고 함께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들 12제자들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제한적이니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물자를 가지고 사랑하는 집사들이 나가가지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가정들마다 나눔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음식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복음 들고
그냥 성경만 들고 가고 복음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자비량을 가지고 상품을 사고 선물을 사고 나눌 수 있는 물자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함께 돕는 선교 사역을 진행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자비량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교회에 내놓고 또 7 집사들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쌓일 겨울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지고 나가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나눔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 동기 가운데 이제 목회 생활이 벌써 35년, 40년을 진행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집 지어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집 한 채 짓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300, 400이면 한 채 짓습니다. 아니 왜 집을 짓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는 그냥 천막 같은데 거기서 그냥 삽니다. 그러니 질병에 노출되고 모기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감염병에 노출되고 뭐 씻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거듭거듭 질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 선교 물자를 가지고 의약품 되기가 바쁘다고. 그래서 골몰이 생각해 보니까 생활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조력자 몇 사람 그래도 힘께나 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집 짓는 일을 하는데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감동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 평생에 3, 400 가지고 집을 져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하고 싶네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져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인데 저한테도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요 집을 지으면요 거기다가 몇 호집 누구 기증해가지고 몇 호집 이렇게 지켜야 되었다. 사진 딱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고 당사자에게 보내주고 어떻게 짓나 봤더니요 제가 그 구조를 보니까 한 4평 되나요? 한 4, 5평? 커봤자 7평 미만이에요. 지붕하고요 열대지방이니까 크게 난방이 필요 없습니다. 지붕 비 맞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기 들어갈 수 있도록 안 되면 발전기 가동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해가지고 짓는데 원룸 형태로 화장실 하나, 샤워장 하나, 그리고 주방 하나, 가족들이 함께 잘 수 있도록 조금 더 시설을 올려주면 쪽방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는데 기가 막히게 짓더라고요. 계속 집을 짓다 보니까 입주식이 되면요 그날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 할렐루야. 그날이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집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 가정을 위해서 당신 자녀를 위해서 당신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데 이 사랑을 힘입은 많은 교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신의 집을 지어준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당신의 집을 지어준 거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할게요, 안 할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살면서 날이 밝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 때마다 이 집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은혜 가닥에 이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물을 들여가지고 이 집이 지어졌다고. 그래서 이분은요 평생 집에 들어가도 은혜고 교회 안에 나와도 은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자꾸만 집이 생각이 나죠. 야, 하나님 만나가지고 수지 맞았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막 코 올리게 된다. 미개한 사람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거시기도 그냥 아무데나 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 하나 지어주면 그 가족이 혹은 10, 혹은 15, 혹 20까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결이 유지되고 잠을 더 잘 자니까 건강이 유지되고 여러분 감염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의약품 몇 상자 갖다 주는 것보다도 집 하나 져주는 것이 이렇게 은혜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은요 그냥 목회가 따로 없더라고. 목사님 집 하나 또 지었더니 식구가 다 교회에 나왔다고. 식구가 다 교회에 나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집 하나 지키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혹시 감동되면 캄보디아 집 하나 지어줄까? 감동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건 나 쓰기에도 부족한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나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함께 체험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밭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래저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는요 공짜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데 권사님들 목사님 주부 하나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 물티슈 줄 때는 막 불티 나게 나갔는데 주부 한 장 주니까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의 진술을 아는 사람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에 보면요 진짜 약하다. 이거 종이 한 장 줘가지고 될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가치를 알면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요 여기다가 사랑을 조금 더 추가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앞에다가 파라솔 이렇게 쳐놨어요. 청색 파라솔이 있고 노란색 파라솔이 있는데 청색은 좀 차가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란색 파라솔을 딱 이렇게 치면 저 300m 저 초등학교 앞에서도 보여요. 전철 타고 지나가다가 기타 치고 연주하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권사님들이 한 분은 전철 쪽에서 한 분은 교회 앞에서 전도하며 쳐다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요 이 포장된 선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문구가 초대장 하나 써주시면 이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 어떤 분이 관심 있게 한참 쳐다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가까이 와요. 그리고는요 선물에 다가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우리 권사님들 설명을 드리죠. 여기다 초대장 오시는데
초대장 하나 써주시면 선물로 하나 드립니다. 초대장에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 아니 이게 뭐냐고요. 수건인데요. 그러면 더 들어보지 않고 알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수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 선물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것만 써주면 된다는 거죠? 볼펜 어디 있대요? 볼펜. 아유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 무슨 소리? 내가 쓸 테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다 전화번호하고 성함 써주시고 주소 써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 그까짓 건 뭐 얼마 안 걸리는데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줘야죠.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 상품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상품권보다도 이 복음의 메시지 초대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현장 여기에 들어오면 그냥 잠시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아이고 내가 이까짓 거 뭐 상품권에 탐이 나가지고 온 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 그럴 줄로 믿습니다. 듣자 하니까 천국에 간다며요. 영생이라면요. 이까짓 거 상품권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그럴 거예요. 제가요 이거 뭐 이거 선물 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가 받은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구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12제자도 70인의 제자도 함께하고 있는 3,000명 5,000명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안에서 해방의 감격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감격스럽고 감사해가지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 독신주의라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하구나. 지금 내가 일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하구나. 주님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길을 돌릴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주님 앞에 가서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받은 증거라고요? 역시요. 자, 무엇 받은 증거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의 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떤 사람 예언도 잘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들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언을 우리 속에 간직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후덕한 은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증거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진력하여 복음 증거하면 당신 성령 받았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한다면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증거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지 몰라. 손에는 입만 열면
여기서 이상한 것이 들려와가지고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오니까 이제는 그 거시기를 던져버리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면 성령 받은 증거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등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쓰임 받다가 버리운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름 받아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쓰임 받다가 버리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